오늘 말씀 1절부터 쭉 보시면 나사로가 이제 아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예수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게 되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가지 않으세요. 지금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바로 가지 않으시고 이틀이나 더 있다가 가십니다. 이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제가 다음 주 설교에 대한 일종의 스포일러입니다. 네. 다음 주 설교를 제가 이 부분을 좀 더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안에 담겨진 진짜의 정말 믿음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잠깐 그 얘기를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하겠습니다. 나사로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일이죠. 네.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것은 일부러 그랬는지 이틀이나 지체하시잖아요. 그리고 바로 오셔서 고쳐지지 않는 이유가 뭐냐. 13절에 보면 13절 14절에 분명히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틀 동안 아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와서 이미 끝나버리니까 이제 그때 가자고 하시는 거죠.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사실을 안다면 답답한 입장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왜 그러시나. 네. 이에 대한 해답은 사실 다음 주에 완전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가 좀 말씀의 은혜를 얻는다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가장 적절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사건이라도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기를 원하시냐에 따라서 응답의 때가 다르고 응답의 방법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사로는 죽지 않고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네. 제가 스포일러를 다 해버렸습니다. 네. 다음 주에 나올 이야기들을. 그러나 그 안에 그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일부러 이틀이나 지체하고 가신다는 것.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어섭니다. 가야 되겠다. 우리가 나사로에게 가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방금 전에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도망치듯이 거기를 피해서 나왔어요. 유대인들 중에 아주 예수님께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을 지나가야 돼요. 방금 전에 그 지역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 맞아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시큰둥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8절에 그렇습니다. 방금 우리가 거기서 겨우 살아나서 나왔는데 또 거길 가시려고 합니까? 또 그 길을 지나가시려고 합니까?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는 우리가 좀 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문제잖아요. 나사로에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일 수도 있는 적대적인 지역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적대적인 지역을 통과하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입니까? 근데 이 문제 앞에 제자들의 반응은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그 길을 누가 함께 가시느냐? 이거 별로 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눈으로 봤잖아요. 귀신들이 내어 쫓아나가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을 봤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고 이분이 누구라는 거, 이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시라는 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갖고 그 이들이 이때 하나님이라고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나와 함께 가실 분이 누구다는 것. 지금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이 길을 가자고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았다면 이들은 주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못 가겠다고 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가자라고 하시는 분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어느 곳을 가고 어디를 가야 하는지, 우리가 지금 힘든 길을 가야 한다, 여기에만 집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12절에 그가 잠들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근데 분명히 그가 죽은 거다라고 하는 걸 또 말씀하시죠. 네, 13절, 14절에서 말씀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잠들었으면 이제 나을 거니까 안 가도 되겠습니다. 어떻게든 안 가려고 하는 핑계들을 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이거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말 그대로 편안하게 잠들었다라는 걸로 알아들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확실히 나사로가 아프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아프고 정말 죽을 것 같이 아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잔다라고 하는 말 듣고 그걸 근거를 삼아서 핑계를 대는 거죠. 어떻게든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포기할 적절한 이유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었지 않느냐. 네. 힘든 길을 가야 되는데 힘든 길 가기 싫으니까 편안한 길 가고 싶은데 뭐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아니, 자는 거라면 우리가 갈 필요 없지 않습니까? 자는 거면 이제 곧 나을 텐데. 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포기하면서 하는 말들, 돈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예. 못합니다. 여건이 안 됩니다.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이 말에. 저도 참 게으른 성격이고, 네. 하고자 하는 많은 일들,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 주셔서 하라고 하신 많은 일들이 있는데 실제로 놓치고 넘어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은 저에게 회개의 말씀입니다. 저도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가. 뭐가 없고 뭔 안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고 또 전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쉽지 않은 일인데 핑계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핑계대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금 빨리 내려놓으세요. 주님의 원하심에 응답하고 갑시다. 그걸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디드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쌍둥이. 아마도 도마는 쌍둥이였나 봐요. 그러니까 쌍둥이가 둘 다 따르진 않은 것 같아요. 쌍둥이 형이었는지 동생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도마에게는. 그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가 얘기합니다. 16절에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성경 여러 번역과 영어 번역을 찾아봤는데 되게 용기 있는 말 같아요. 근데 저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캐릭터가 이렇게 이런 말이 떨어졌을 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할 사람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그 모습 그대로 오셨을 때도 의심하니 나는 못 믿는데 저 사람이 예수인지 모르겠다. 예수님 분명히 죽었는데 내가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할 정도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이에요. 눈앞에 예수님을 보고도 내가 확실해야만 믿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죽을 수도 있는 저 길을 가는데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했을 리는 없지 않겠나. 그럼 저는 이 말을 어떻게 보느냐? 비아냥이라고 봅니다. 네. 야 그래 죽자 죽어. 뭐 죽어도 할 수 없지 뭐.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길을 가자는데 그래 가자 가. 좀 예수님에 대한 이 비아냥. 네.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을 해나갈 때 어려움이 앞에 막 닥쳐오죠. 하나님의 일하고 복음을 전할 때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막 놓여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의 자세가 혹시 도마같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참 많았습니다. 제가 목회 활동을 쭉 해오는 동안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을 너무나 많이 겪었기 때문에 사실 그 어려움들은 제가 늘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고 저의 교만과 욕망들이 막 어우러져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갔었기 때문에 당했던 어려움과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나의 입술엔 원망밖에 없었고 그래요. 죽으라면 죽지요 뭐 주님이 죽으라면 죽지요. 이건 감사의 말도 아니고 비아냥이었죠.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 담긴 말이었죠. 아마도 도마는 그런 식의 표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시다. 여러분, 우리 꼭 이렇지 않았을까요? 그냥 겨우 살아나 못하겠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핑계대고 안 할 거리를 찾거나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쪽으로 가거나 결국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로 계속 나타나지는 않았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9절에 낮에 다니면 두려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표현해 주셨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빛과 함께 가는 얘기를 해. 두려울 게 뭐냐. 너희들이 밤에 다니면 어렵고 힘들겠지만 낮에 다니면 빛 가운데 다니면 두려울 게 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분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손 꼭 붙잡으면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누구냐는 걸 알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생명이 있고 치유가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귀신의 군대들까지도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떨며 도망가는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뭐래도 예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그 권세를 붙잡고 가는 것임을 알면 포기할 수가 없겠죠. 끝까지 갈 수 있겠죠. 어렵더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선을 행하며 어렵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겠죠. 지금 이 코로나 전국 정말 교회가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이 상황에서도 아유 그래 못해 포기 이게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손 붙잡고 가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 15절에 보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사로에게 가면 우리는 증거를 얻을 수 있다. 너희들이 가보면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거죠. 15절을 읽어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이틀 동안 안 간 이유, 그래서 결국 나사로가 죽게 된 이유,
그 이유들을 통해서 너희들은 가보면 얼마나 큰 너희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생길지 너희는 모른다. 이 일을 통해 오히려 큰 믿음의 증거를 얻게 되고 간증의 제목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얻게 되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제가 어저께 새벽에 전한 말씀 혹시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저께 새벽에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얻어지는 믿음의 능력, 권세,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잘 보게 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고난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나사로가 있는 곳에 가면 정말 놀라운 증거들이 그 안에서 발견될 것을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가? 문제 가운데서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그리고 나는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고난 속에서 정말 거기서 믿음의 증거들을 찾고 있는가? 나는 이 고난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강력하고 놀라운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어나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문제를 앞서가시는 우리 예수님, 빛 가운데 서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당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